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모두 다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이제 엘로힘은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호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엘로힘은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어떻게 찬양하느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소고, 수금, 비파,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언제 찬양하느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 보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느냐? 4절 5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율례, 규례, 증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짐을 벗기셨다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이제 이 고역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중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을 이렇게 덜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제 우레소리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그러나가 항상 문제입니다.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구원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제 이방신들,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임의대로 행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너희들 소견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어떠한 그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4절 이하의 말씀,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6절에도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 그것이 아니죠. 어제의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나간 그 출애굽 역사, 또 광야에서 역사,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광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세상의 그 우상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주의사항,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놓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믿음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두고 섬겼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머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시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